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빠져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당진 성결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행복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모세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끌고 나와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만히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게 빠지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또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느냐면은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면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왜 나의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왜 나를 붙잡아 주셨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이 자리를 쓴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 자리를 쓰게 하셨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를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참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한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긍휼을 베푸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긍휼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을 얘기할 때 왜 사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해서 산대. 남편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말은 뭐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남편도 아내하고 왜 사느냐 그래서 아유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우리가 2장 4절을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를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대신 대속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다면은 여러분은 정확하게 성경을 읽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엄마는 무당, 그리고 이제 절간, 이렇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도 별로 없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엄마 아버지들은 다 절에 아니면은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운전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대에 운전사라고 하면은요, 운수업을 했으면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때 당시 시대에 바나나도 없었는데 저는 바나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얀 쌀밥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시대는 별로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놀았어요. 그때는 까만 저고리, 이렇게 하얀 저고리에다가 까만 치마를 입은 선생님이 계셨어. 근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어. 하도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우리가 이제 그때 애가 셋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막내가 늦게 태어났고 그랬는데 이제 사남매였는데 가서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놀았어요. 바로 뒤에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가서 놀면은 거기서 찬송도 배우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거기서 있는 그 하얀 저고리 입으신 분이 노래도 가르쳐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재밌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하나님이 크리스찬 학교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주기도문도 다 외우고 사도신경도 다 외우고 또 성경도 잘 읽었어요. 왜냐면은 학교가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갖고 점수를 따야지만이 학점이 이제 점수가 되니까 열심히 성경도 읽어갖고 몇 장 읽었다고 다 기록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왜 교회를 갔느냐면은 교회 가면 남자들이 많잖아요. 잘생긴 남자도 많고. 그러니까는 뭐 애들끼리 뭐 놀러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 가면은 가서 뭐 연회장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때 당시 시대는 제가 재밌어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시대만 해도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한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겠죠,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편을 만났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운수업을 때려쳤어요.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재산을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버려갖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누가 여관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팔아갖고 안양에다가 여관을 딱 하나 샀어요. 건물을 하나 사갖고 여관을 하겠다고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성격이 좀 고다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와서 방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또 젊은 애들이 와서 또 막 그러니까 여관 도저히 못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근데 그 건물을 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당장 팔려고 내놨는데도 안 팔리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마다 하숙을 이제 줬는데 그때 안양 때가 언제냐면은 아파트 부흥이 이를 때예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막 지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여관이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하숙을 하러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은 여기 당진 중리 사람이에요. 그때 거기에 뭐 했냐면 때를 떠서 아파트 조경을 하는데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19살 이제 다 졸업해서 이제 얼마나 뭐 이렇게 남자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하나도. 그런데 이제 여관인데 카운터에 제가 앉아 있는데 우리 남편이 목욕을 하고 나서 수건이 없다고
띵동 하고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건을 가지고 가서 다 여관의 문을 탁 열었는데 우리 남편이 웃도리를 탁 벗고 머리는 탁 젖어갖고 수건을 밑에는 두르고 했는데 이 몸매가 그때 이소룡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소룡을 그때 좋아했거든요. 우리 집 남자들은요 그렇게 생긴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짱땅망하고 뭐 키도 작고 뭐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뭐 이렇게 저기 해서 우리 집 남자들은 별로 저기 하니까 없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나 잘생겼는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뭐 19에서 20살 넘어갈 풋풋한 나이에 그런 남자를 봤으니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죽고 살고 쫓아다녀갖고 친정을 버리고 남편을 쫓아서 제가 시집을 와버렸어요. 우리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 데로 시집 보내고 대학교 가라 그래도 대학교도 안 가고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말렸어요. 근데 제가 참 용감합니다. 지금도 용감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머리를 깎아버리겠다고 그냥 문을 그때 3층이었어요. 3층에다 가다 놓고 문을 다 잠가 놓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3층에서 보따리를 싸갖고 뛰어내렸어요. 창문으로. 우리 아버지는 설마 얘가 방문만 잠그면 못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용감하게 3층에서 뛰어내려서 우리 남편을 찾아갔어요. 우리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라고 집까지 데려다 놓으면 제가 도로 도망가서 또 남편 또 찾아가서 이제 우리 남편이 할 수 없어서 저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은 제가 너무 쫓아다니니까 살았는지 이제 지금까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남편하고 살았는데 우리 이제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친정에는. 근데 시댁에 시집을 오니까 우리 큰 고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고모가 예수를 믿는데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때 이제 임신을 해갖고 이제 아기를 낳았거든요. 우리 큰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큰 고모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완호 아빠하고 살려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 못 산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귀신이 씌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를 붙어 있지를 않는데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절대로 집에를 붙어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자네가 완호 아빠하고 살려면은 예수를 믿어야지 되지 예수 안 믿으면 자네는 못 사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좋아갖고 남편을 쫓아나와서 친정도 버리고 나온 여잔데 아니 못 산다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가슴이 조였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뭐를 했냐면은 거기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세례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 장로교회인데 그곳에 가서 목사님한테 사정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래서 이런데 제가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잘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제가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세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한 번 하면은요 저는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수선하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뭐 낮이고 밤이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가갖고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6개월 만에 세례를 주시더라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딱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크리스마스 날. 근데 사모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니까 경찰서부터 연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먼저 신고를 해놓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찾아다니지 말래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산동이란 시흥이었는데 독산동에서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애가 여기에 있다고. 근데 애들은요, 잊어버리면요, 한 직선으로만 가요. 뒤로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걔가 걸어서 독산동까지 간 거야, 울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애를 파출소에다 데려다 준 거야. 하도 우니까. 그래서 울다 지쳐갖고 파출소에서 이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애가. 갔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응? 교회만 하느려고 애도 안 보고, 응? 그렇게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애를 찾아갖고서 딱 집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시흥에서 살다가 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또 못하겠다고 또 망우리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망우리로 갔습니다. 그때는 거기는 성결교회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성결교회에서 이제 권찰이라는 직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니다가 우리 남편이 나는 도저히 서울 체질이 아니다. 난 서울에서 못 살겠다.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서 가져다가 돈 가져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라서 다 들어먹고 당진 주흥리, 송악 주흥리 우리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감리교회밖에 하나밖에 딱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교회는 어린애서부터 어른 노른들까지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방언을 해요. 근데 그때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중고등부 권사님들 다 방언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방언이 표다. 그게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못해요. 다른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해 주십시오. 방언을 안 주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줘요. 가서 철야에도 안 주고 새벽기도 나가도 안 주고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시험이 들어갖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성질내고 시어머니 꼴배기 싫고 이제 시험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은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보따리 싸서 나 서울로 친정으로 갈 테니까 당신 혼자 살으라고 이제 푸념을 하는 거죠. 나를 이 시골 구석까지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느니 뭐하느니 청산유수처럼 늘어놓습니다. 보따리는 쌌어요. 그런데 그 교회 속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요번에 산상 집회가 있으니까 한 번만 딱 참석하고 가라고 애원을 해요. 저한테 매달려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남편한테는 어차피 친정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권사님을 집사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여름이면 산상 집회를 했어요. 그때 기지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는 상상 집회를 어떻게 하느냐면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고 뭐 하루만 하자고 그러고 부흥회 하루만 하자고 그러고 뭐 이틀 뭐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막 이러지만은 그때는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근데 첫째 날도 방언을 안 주고 둘째 날도 안 주고 셋째 날도 안 주고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금요일 날 철야를 밤을 새면서 가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강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전도사님하고 속장님하고 우리 애들하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철야를 하려고.
오늘 안 주면 나는 끝장이다. 나는 이제 다 때려치고 서울로 갈 거다. 이러고서 이제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야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줬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도 땡깡을 놓으니까 하늘문이 팍 열리더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도 길어 잘생겼어. 그냥 그런 분이 그냥 이런 큰 대야에다가요 피를 받아갖고요 저한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속색이고 싸우고 뭐하는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서 이제 기도가 끝나서 일어나 보니까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제가 얼마나 극성맞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함께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걸어가든지 트럭이 있었어요. 트럭을 타고서 오는데 그때는 비포장 도로니까 트럭이 벌컥 하면서 제가 뒤에 앉았는데 손이 뒤로 탁 제꼈어요. 그랬는데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그러더니 손이 제자리로 탁 돌아와요. 이게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갖고 시댁에 들어와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방언은 안 하면 잊어버린대. 그냥 얼마나 귀하게 받았습니까, 방언을. 남들이 거기 그 교회는 다 방언을 하지만 저는 귀하게 받았으니까 방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초자 방언은 아시잖아요. 따따르따 뜨따뜨따 따따띠따 따따따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합니다. 또 이거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려나 교회로 또 뛰어가요. 또 교회 가갖고 띠띠띠띠 따따따따 찌따따따 합니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길거리 지나가면서 또 합니다. 찌찌따따 찌따따따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완 엄마가 좀 미쳤나 보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와서 자네 며느리 정신이 좀 갔나 봐. 길거리에서도 이상한 소리하고 히거리고 다니고 교회에서도 그런데 좀 병원 좀 데리고 가봐.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왜 길거리 다니면서 시축거리고 이상한 말 하고 다니고 왜 그래?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알죠. 제가 방언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집의 사정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때 초짜였어요. 근데 신방 가갖고서 아유 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조심해. 예수 믿어야 돼.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네들이 또 우리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또 목사님한테 일러 바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집사 직분을 목사님이 주셨거든, 1년 만에. 집사님, 그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집에 가만히 계시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저보고 그러십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보이는 건 있고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타겠습니까? 안 보이면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그 집의 사정 다 보여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보여주고 막 이러니 진짜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울며 불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이제 둘째도 은혜 받아서 애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너무 시원찮아 갖고 애가 돌 때 입었던 옷을 5살까지 입을 정도로 비약했어요, 큰애는. 그래서 제가 애를 안 낳았는데 산상집회 가갖고서 은혜 받으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 주면 또 낳겠다고 그래갖고서 제가 애를 또 낳았어요. 그 애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애인데 그 애는 아주 지 아빠하고 똑 뺐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세 번째 애를 낳았는데 제가 하혈을 했어요. 그 몸조리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몸조리도 못하고 어머니 돌보느려고 제가 몸이 약해져서 하혈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병원에를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검사를 여러 가지 하더니 3일 있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의사소견서를 써주시면서 당장 순천향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때잖아요. 막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이고 막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런 때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때니까 제가 아프면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소견서를 딱 들고서 그냥 날랄랄랄 거리고서 왔어요. 우리 남편은 애 셋을 데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래? 그러니까 괜찮대. 그랬어요. 우리 남편한테. 그랬더니 그 종이는 뭐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줘봐. 그래서 종이를 줬더니 거기에 당장 위급한 환자니까 순천향병원에 당장 가서 입원하라고 서 있는 거야. 의사소견서가. 우리 남편이 핸들을 돌려갖고서 병원에 와서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자네 지금 애가 셋인데 어떻게 부인도 없이 애를 기르려고 그렇게 부인을 방치해뒀냐고 막 야단을 막 치더라고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쫄아서 저한테 와서 여보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순천향병원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목사님한테 들고 갔어요. 목사님한테 들고 가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 의사소견 써줘서 순천향병원 내일 당장 가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하고서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병원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살고 죽으라면 죽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간곡하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기도 나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몸이 이렇게 부어갖고 하혈을 해서 몸이 부어서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내일 새벽 기도 나오래. 그랬더니 나보고 미쳐도 정도껏 미치지 목사가 고쳐주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못 고쳐줘도 하나님은 고쳐주잖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문둥병도 고쳐 절뚝발이도 고쳐 죽은 자도 살려 하나님이.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런 하나님은 왜 병이 걸리냐? 나보고 그러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일 새벽에 나를 좀 데려다가 달라고 그러니까 잠이나 자고 아침에 가재 병원 가재.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3시 4시에 반이면 예배 드리니까 3시에다 따르종을 맞춰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이 안 오죠 밤새. 그래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갖고 다 단장을 하고 씻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5분도 안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지만은 저한테는 15분도 넘게 걸렸어요. 건너려고 아픈데 앉았다가 한 발짝 뛰고 앉았다가 한 발짝 뛰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7일 만에 제가 병원도 안 가고 버팅기니까 하나님이 불쌍했나 봐요. 하나님이 7일 만에 고쳐주시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늘문이 열려서 저에게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기도를 시키느냐면 우리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기도, 이 회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몸에서 뭔가가 쫙 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몸이 가뿐해지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아침 10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서부터. 그전에는 힘드니까 그냥 맨 뒤에 앉아서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7일 만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제가 가뿐하게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혈이 멈췄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하혈을 또 해요. 그때는 이제 그때처럼 처음부터 심하지는 않지만 또 하혈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병원에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이제 다음 며칠 있다가 이제 오라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병원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가면 제깍제깍 해주지만은 3일 있다가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우리 남편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여기 당진 성결교회가 저 산 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밑에서 옷장 사는 집사님이 신윤사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그 집에 옷 사러 다니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남편 보고 자네 우리 아내를 좀 보고 싶다고 그랬나 봐요. 하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당신 좀 보고 싶대. 좀 당진 나오면 한번 들리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제가 하혈 또 하니까 병원에 갔다가 그 집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나 하고서 이제 열심히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사람들이 오면 옷장이 있는데 옷 갈아입는데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아주 몸이 가뿐하고 얼굴도 환해지고 인상 쓰고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나를 옷장 있는 대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배가 얼마나 아팠는지 억소리가 날 정도로 아팠어요. 거기가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하혈이 멈췄어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집사님한테 이런 능력을 줘서 또 이런 일을 하시는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저는 뭐든지 끝장을 봅니다. 그 끝장을 안 보면은요 궁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또 그 집사님을 열불나게 찾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면 모든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에 그 목사님이 무엇을 이끌어 왔느냐면요, 김기동 성락교회 귀신론.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성락교회는 중천에 떠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살에 나이가 차기까지 떠돌다가 이제 지옥에 가고 나머지 사람은 천국에,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렇게 귀신론을 전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 시골에 여러분이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 더구나 여러분이 시골은 거진 다 무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제삿날 와서 밥 먹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잖아. 조상이 와서 밥 먹고서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김기동 그쪽의 계열이 성락교회가 그걸 주장을 해갖고 엄청나게 부흥이 됐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귀신론을 끌어다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나가갖고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은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그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 성락교회까지 찾아가서 제가 그 성락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집을 다 사갖고 왔어요. 책꽂이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제가 돈이 되는 대로 가서 다 사다가 제가 그거를 다 읽었어요. 지금도 테프가 있습니다. 옛날 테프가.
제가 버리기 아까워서 나중에 간증거리로 쓰려고 놔뒀어요. 몇 개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유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져다가 엄청나게 써먹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당신네 집안 조상들이 귀신이 돼갖고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암을 일으키고 당신네 집안 조상들이 죽어서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키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전도도 무지장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시대에 어떤 여자였냐면요, 오토바이를 사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여자였어요. 전도하려니까 걸어 다니니까는 애 데리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사갖고, 오토바이 비포장도로잖아요. 그러면은 비포장도로에서요, 바퀴가요 그 돌 속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오토바이가 팽 돌아. 그러면 제가 오토바이를 집어던지고 날르는 여자였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가서 꺼내와요, 그 오토바이를. 제 힘이 없어서 못 끄집어내니까 날르기는 하지만은, 그럼 우리 남편이 애 얻고서 난리 납니다. 그럼 남편이 팔아요, 오토바이를. 그럼 전 또 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가용을요 여자들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심부름꾼밖에 안 됐어요. 집집마다 차가 없으니까 차가 있는 사람이요 당진 가서 다 물건을 사다가 날라야 돼. 그래서 제가 자가용은 안 샀어요. 오토바이는 당진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다니면서 제가 걸어는 힘드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청청별력이죠. 그것이 내가 진리인 줄 알고 내가 전하고 다니고 또 그걸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진리를 찾아서 삼천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방방곡곡에 능력 있다는 목사님 안 찾아다닌 데 없고요, 기도원 안 가본 데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게도 다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휴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여 오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알아야 되구나. 그래서 재림론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을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 공부를 가져다가 제가 공부를 했어요.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죠. 물론 갔죠. 거기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대체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가갖고서 열심히 가서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가서 끝장을 볼 때까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공부하다 또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율법을 굉장히 잘 전합니다. 이분은 40일의 금식을 12번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40일 금식을 12번. 나는 한 번도 못 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쪼개서 가르친다고 그래서 또 거길 찾아갔어요. 그래갖고서 가서 열심히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열심히 또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또 회개하려고 날마다 울고 짜고 하나님 내가 이거 못 지켰습니다. 이거 못했습니다. 이거 못했습니다. 맨날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다가 세월이 다 갔어 또. 그것도 안 되겠어. 그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러다 돌아다니까 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중흥 강미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우리 그 집사님이 미용실하는 집사님 남편이 회를 먹다가
해충이 몸에 들어가서 폐하고 간을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갖고서 내일이면 호흡기를 띠면은 죽는다고 그래서 그 장례를 지내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그분의 작은 어머니가 강도사인데, 서울에서 강도사인데 그분이 오셔서 기도해서 살려냈대. 그래갖고 폐하고 간이 생겨버렸대. 그러니 제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강도사님, 제가 이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방언하고 그분은 통변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신학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대. 병을 고쳐주시겠대요. 애가 셋 딸렸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하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신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3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신학을 하기 원하신다면 응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하면, 남편이 협조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요, 중흥감리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원 같은 데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간증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 부흥 강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 말을 순종 안에서 얻어 터진 얘기,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흥회도 안 빠지고 다니고 기도원도 안 빠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죽는구나, 이게 양 머릿속에 콱 들어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이제 3개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정으로 그렇게 그분을 만났는데 신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살려준대. 당신 내가 신학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너 같은 사람이 신학을 안 하면 누가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강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남편이 신학하라고 서울에 가서, 그때 돈 잘 벌었습니다.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 잘 벌어서 아주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주셔서. 그래갖고서 이제 남편이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집도 얻어주니까 서울 가서 신학도 하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가서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강도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강도사님이 다시 기도하라고. 만약에 부부가 헤어져서 산다면은 바람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하나님, 아까는 가짜였습니까? 진짜가 뭡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사랑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신학을 해라 하라는 응답이 와서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하나님이 여기서 신학을 하래. 서울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시험했대.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야. 그래서 남편이 신학을 하라고 허락을 해서 제가 운전사까지 두고 서울로 신학을 다녔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서 있는데 그 강도사님이 저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 무슨 재주로 교회를 개척하겠어요. 지금은요 살이락도 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보이죠. 그때는 45kg 빼샥 말라갖고 제가 금식을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 때라서 빼샥 말라갖고 쬐끔해요. 그런데 나보고 신학을 하래서 나는 못한다. 개척은 못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같이 왔어요. 당진으로. 그분이 당진분이니까. 그래서 와갖고 우리 남편이 처음에 부동산 하던 그 자리를 줘서 거기에다 기지시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하나둘씩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좁았어요. 이제 평수가 50평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또 건물을 또 지은 게 지하실을 5년을 묶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첫 건물을 지었는데 그 자리에 그 문제가 생겨갖고 우리가 지하실을 돈을 못 받고 5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내가 인테리어를 다 해주고 거기다 다 꾸며줄 테니까 거기 와서 해라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중흥교회를 떠날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는 제발 개척하거든 저 멀리 가서 하지 가까운 데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중흥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중흥예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 가르치는 것도 알면서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안 떠났느냐면 하나님이 못 떠나게 해서. 제가 떠나려고 하면요 우리 아들이 막 사고 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막 죽는 장면을 보여주고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흥예를 떠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를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기가 좀 하셨는지 저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어요. 여러분이 다 들으면 다 아실 분인데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이단의 대가이십니다. 합동 측에. 그분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양무리를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무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도 잘합니까 못합니까? 설교요? 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설교하는 법이라든가 교회 출입법이라든가 이거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배워도요 못해요. 신학교도 다 설교하는 법도 있고 다 가르쳐요. 근데 그거 갖고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멘토가 되셔서 그분이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끝장을 보는 사람. 제가 그분의 그림자가 되어갖고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안 쫓아다닌 데가 없었어요 또. 왜냐하면 저는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는 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제가 일거일척을 쫓아다니면서요. 다 보고 배우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라든가 진짜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성도들이 이끌어야 되며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신천지 여러분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여러분이 자녀들 잘 감시해야 됩니다. 젊은 애들은요 여러분이 감시하지 않으면은요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당진에 이단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이 많아요.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그들이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성경 이걸 가르치려면은요 여러 개를 가지고서 다니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보따리를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방 안에서 컴퓨터로 줌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요 나가지도 않지, 책도 안 들고 다니지, 뭐 아무것도 없이 다 배우니까 부모들은요, 아 얘가 방 안에서 공부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럴 때 젊은 애들이,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다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기성세대는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방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똑부러지게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스스로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찾아다니다 보니까는 뭐를 했느냐면은 이단에도 가보고 궁금하니까. 근데요 얼마나 재밌게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신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엄숙해야 돼. 말도 꺼내지도 말아야 돼.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 돼. 걔네들은요 재밌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요 거기에 혹 빠져갖고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그걸 배워놓으면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 부모 권유에 못 잊어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 와서는 앉아있지만 생각은 거기에 빠져있어요. 제가 다 해본 짓이라서 알아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교회 가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진리를 얘기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그 소리 안 들어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잘것 없지만 제가 진짜 출세했죠. 시골 아줌마가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짓고 앉아있을 그런 여잔데 시골 아줌마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니까 이렇게 대우받고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출세했죠, 제가.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예, 컴퓨터는요, 비밀로 딱 걸어놓으면요, 못 찾아요. 부모들이 못 찾아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다니고 이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리고 다니니까 전단지 갖고 다니고 이랬지만은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컴퓨터 속에다 딱 집어넣어 갖고요 컴퓨터 줌으로 얼굴 대면하면서 다 비오풀이 가르치고 지금 애들을 다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가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들켜서 전도도 못하고 다니고 걔네 표고도 활동도 못하고 뭐 안상홍증이네 가만히 놀고 앉아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식교 가만히 놀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은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 딱 틀어놓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유튜브만 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유튜브도 딱 끌어다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어떤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나.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제가 다 성도 생활을 다 해봐서 압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몰라요. 우리 성도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예수 잘 믿고 있겠지. 착각에 빠집니다. 집에 가면은 유튜브 틀어놓고 뭐 봐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별이 못해요.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고 이 목사님 재밌게 설교하네, 이 목사님 신나네, 이런 것도 전하네, 내가 모르는 거 다 가르쳐주네, 신났어, 막 재밌어갖고 열심히 봅니다.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집어 던져 이제. 아, 우리 목사님 실력도 없어. 배운 것도 없네. 아이고, 저 목사님보다 더 못하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새 마음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해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이 당진 성결교회가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마다 다 모시고서 이렇게 헌신 예배 여러분이 드리고 나면은 들으면 이제 기도거리도 많아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만큼은 큰 일을 해야 되고 또 작으면 작은 일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넘치도록 사랑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진짜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제가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안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시고 진정으로 이 당진 성결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충성하시고 선교 열심히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